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침투하여 괴롭고 힘든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여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자니했었습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찬송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말씀을 해석하고 준비하다가 이 말씀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1년 그때가 3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라디오 텔레비전 버스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통해서 접했는데 후쿠시마 대지진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2시 반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잽싸게 제가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켜서 볼 때 엄청난 사고가 이제 터져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리고 또 후쿠시마 대원전이 사고가 폭발했고 지금까지도 거기 사용을 못하고 있죠.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는데 얘가 자꾸 화면이 저절로 죽어버리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갑자기 엄청난 그죠? 그 시리에 빠지게 되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고 생각도 가족도 다 잃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평탄하던 일상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내리게 되고 거친 홍수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고 광풍이 밀려왔을 때 어느 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마다 수시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을 당할 때도 있고요. 뜻밖의 상실을 당할 때도 있고 이별을 겪기도 하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이런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온갖 끔찍한 시련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런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비가 내리고 이처럼 창수하고 이런 엄청난 풍파가 몰려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름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그죠? 잘 음식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뻔하게 알면서도 맨날 술 먹고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냥 폭식하게 되고 아무 때나 그죠? 건강관리 전혀 운동 못하게 되고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잘 아는데도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 잘 아는데도 못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빠짐없이 운동하면서 또 음식 관리를 잘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 잘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식욕이 그냥 넘치면은 음식을 어때요? 관리를 못하고 막 먹어버리는 거야. 그죠? 몸이 또 피곤하고 귀찮으면 운동 안 하게 되는 거야.
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해서 잘 알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예수께서 알지도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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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그럴 때 내가 너를 드디어 알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함께 살자. 모셔드린다는 거죠. 아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삶을 통해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23절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말씀 보게 되면 22절 10분 나왔나요?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많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얘기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말세에 나를 만나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도했고 다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 그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그랬는데 모른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도무지 어디에 핵심이 있는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본 적도 없다.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성도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나 외형적인 사역의 성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것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너가 교회 열심히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과 너의 명예와 너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무서운 얘기, 엄청 무서운 얘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도무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실적이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진심, 너의 진정한 신앙생활, 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 그걸 원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죠. 너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삶이었는가?
내가 기뻐하. 내가 영감받는 일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은 너,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가 하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 많은 사역자들까지,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내가 영감받는 게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 교회가, 우리는 지금 작은 소수의 인원이 모였는데 이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엄청난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의 차이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너희가 알 때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집을 열심히 지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의 지은 두 집의 차이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새로 지어서 멋진 거야. 화려해.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로 삶이 어때요? 평안하고 가정이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아. 그러나 평소에는 알 수 없었는데, 똑같았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묻혔을 때 그곳 집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결말은 이렇게 말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왜? 튼튼한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이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지은 집은 마지막 날에 바람과 창수가, 이런 심한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견고한 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지막 날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아주 심했다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 지진이 오면 무너져 버리나,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튼튼하게 그 집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을 통해 때때로 닥쳐오는 각종 역경을 이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풍랑이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들, 이것들 다 인생의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겪게 될 심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날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자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요즘 며칠 전에도 또 일본 구마모토에서 7.1의 지진이 났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피해가 속출했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대형 쇼핑몰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죽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사건들, 심각한 부실공사, 이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그날이 아마 그때가 아마 6월 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삼풍백화점 사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도 아마 저녁 5시 아마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저녁
반찬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이 가 있던 그 시간에 무너졌어요. 한 20초 정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5층부터 바닥 끝까지 지하철 밑에까지 다 무너졌네요. 완전 폭삭 무너졌어요. 그로 인해서 한 500여 명이 죽고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났다. 그때 그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는 서초구였는데요. 아주 비싼 집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잘 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절대 사고가 안 나. 그거 없어요.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건물을 그냥 가차없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일반 쇼핑 이렇게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백화점으로 바꾸면서 기둥을 많이 이렇게 축소했다. 가늘게. 굵은 튼튼한 기둥을 없애고 가늘게 한 25%를 축소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거를 많이 빼냈다고 그래요. 왜?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시원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사를 했고요. 두 번째 무리한 증축을 해가지고 또 지붕에다가는 엄청난 어떤 그런 이렇게 에어컨 냉각탑을 3개를 또 이렇게 추가로 씌웠대요. 식당가를 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돌들을 쌓아가지고 무게를 하중을 이렇게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세 번째로 그날 오전에 기둥이나 이렇게 벽에 금이 가는 걸 발견을 했는데 위험한 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래도 아무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그래도 영업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기감이 없는 거죠, 위기감. 그죠? 사고가 뻔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간이 만든 인재라고 그래, 인재. 겉으로 보기에 삼풍백화점은 서초동 고급 주택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를 뻔하게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사고를 일어났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요.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의 최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로 이런 사건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 때 보이지만 영적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설픈 인생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욕심, 나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래 위에 쌓아올린 인생인 것 같다라는 거죠. 평생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고요, 행복해 보이고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성공한 것 같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 위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백화점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느려 보이고 다소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꼿꼿하게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은 집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대 위에 섰을 때, 광풍과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겪게 되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 시련,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보게 됩니다. 그죠? 평소에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바로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럼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거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수장하는 그것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고 입술의 고백은 화려해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삶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가치관을 기초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원수를 용서하며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 집안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런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인생을 짓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기필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말씀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삶,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도 결코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이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꿋꿋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작지만 진실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굳건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주여 주여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 무너뜨려지고 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